요즘 내가 경어집을 수덕사에서 사양을 했는데, 수덕사에서 그 주지스님하고 설정스님하고 경어집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맡아서 요즘 경어집을 보고 있는데, 경어 스님의 저런 시가 나와요. 앞으로 그걸 내가 다 보고 그 원문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해놓은 명진장이 앞에 다음 타자를 쳐서 좀 정리를 해줘야 돼. 이 경어 스님 하면은 구한 말이지만, 내가 그 원효 스님, 원효 사상을 여름에 은혜사 가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신라의 원효 스님하고 이 경어 스님하고는 어떤 정신적으로 통하는 가교 같은 걸 내가 느꼈어요. 이 원효 스님은, 원효 스님의 저서가 대표적인 저서가 해동서인데, 깨달음의 부처님의 세계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이론을 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깨닫지 못한 번뇌망상이 부글부글거리는 이 우리의 중생, 그러니까 탁하고 험한 이 중생의 마음속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론을 펴나가면서 서민적인 생활 속에서 참여의식을 독특하게 느끼고, 신라불교하면 어떤 왕산이 국산이 해가지고 그 왕궁에만 법문을 다니는 그런 훌륭한 스님들만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 원효 스님은 어떤 시장 아니면 몸 파는 여자들, 어떤 그런 그 아주 험악한 그 중생들이 사는 세계, 그런 데 가서 접근해가지고 거기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세계를 원초적으로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다는 것을 승화를 시켜요. 그게 이제 원효 스님의 중국에서도 볼 수가 없고 세계적으로 볼 수가 없고, 만일 원효 스님 같은 분이 소련이나 중국에 태어났다라면 세계적인 석학의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중국의 대석학으로 당시에 현수 스님이 있었지만, 현수 스님이 원효 스님의 해동소 같은 것을 자기가 기신론 주석서를 쓰면서 갖다 참고를 하고 스승으로 여길 정도니까. 그리고 또 경어스님 그 시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수의 갱무사 포슬타 수면이라. 우리가 저런 소리 하면은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잠자는 얘기가 경어스님한테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까지 빠져버리고 손발톱까지 끊어져서 잘라버린 문두 여자하고 사흘 저녁을 한 방에서 지내고, 하도 그 시봉하는 망공 스님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몰래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눈썹까지 머리까지 빠져버린 그 문둥이 여자의 팔을 베고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범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몸뚱이하고 자기 몸뚱이하고 이주 몸뚱이하고 우주 몸뚱이하고 둘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철저하게 그 어른의 몸에 실천이 배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인이다, 불교를 맡는 스님이다, 속이는 속인이고 문둥이는 문둥이다, 이런 어떤 조그만 생각이라도 털끝만치 마음속에 도사리 있다면 저런지 못합니다. 망공 스님도 아주 대단한 어른인데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법문들로 물으러 오면은 이 어쩔까 싶어서 천정긍긍하면서도 큰 스님이 문을 딱 닫고 사흘 저녁을 낙과방을 안 나오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어른 평소 살림살이가 수의갱무사, 잠자는 일밖에 세상에 뭐가 더 있겠느냐. 잠자는 것 같이 세상에 편한 건 없습니다. 잠자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사랑하는 여자 효도 못해가지고 돌아가는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땅을 구르고 별별 짓걸 다 하면 한 번 울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예. 수의 경무사 취침밖에 무슨 세상 일이 더 있느냐. 이 법성의 원륜의 진리를 알고 나면 세상 살기가 저렇게 편한 겁니다. 법성의 진리를 알고 나면은 대통령 하기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유교에서 얘기하는 순임금은 그 중국의 구주를 다스리는데 입 한 번 뻥끗 안 했어요. 검은 것만 타고 계셨어. 그래도 중국 천하가 잘 다스려졌어. 에? 백성들이 임금이 있는 줄도 모르고 대통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대통령 하겠다고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부터 안다 해가지고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하지만 중국 구주에서 순임금이 천자 노릇하는데 순임금이 누군 줄 백성이 몰라. 그 천자가 누군 줄 아냐니까 내가 밭에 가서 씨 뿌리고 목마르면 샘모에서 물 뿌리는데 천자가 누군지 알 게 뭐야. 정치를 하려면 그렇게 냄새도 없이 소리도 없이 해야 돼. 근데 이 여름은 수의 경무사 취침밖에 무슨 더 일이 있느냐. 참한승 제고가거라. 포슬 타 수녀야 잠을 자도 쾌상하게 자요. 꼭 양쪽 무릎에 자기 머리를 쳐박고, 그리고 가을에 꼭 낙엽이 떨어진 절도 꼭 어디 가면 주지가 없는 폐사에 가가지고, 그것도 꼭 석양에. 글이 그러니까 문학적이면서 철학적이고 재밌고 심금을 울리고 그러죠. 소소 낙엽파, 낙엽이 쓸쓸히 떨어지는 주인 없는 텅 비어있는 절에 포슬 타 수면으리라 양쪽 무릎 사이에 내 머리를 쳐박고 잠자리라. 원효 스님은 그 양반이 신라서울 경주에 그 기생들 집에 쫓아다니고 주사 술집에 쫓아다니고 자기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수해몰가부와 누가 나한테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줄 수가 있느냐.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줄 수가 있느냐. 거의 무슨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감이 좀 잡혀요. 유교에서 이 얘기를 하기를 도끼자루를 가지고 도끼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도끼자루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만들며 기칙불언이라 그 법칙이 멀리 있지 않다. 유교의 시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다. 임금이 임금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자식이 자식다우면 되지. 뭐 세상 사는데 뭐 따로 목양 할 건 뭐 있냐. 자식이 돈을 왕창 갖다 벌어줘가지고 부모에게 무슨 좋은 호의 해준다. 그 효도는 아닙니다, 그게. 그는 무슨 짓거리 해가지고 그걸 갖다 줘. 아버지는 불안해요. 진정한 아버지 밑에 와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마음하고 같이 정신적으로 가교가 돼가지고 빨래를 빨아준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런 것이지. 어디에 왕창, 그리고 아들이 취직을 잘해 돈 많이 갖다 주고 뭐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뭐 한다 해가지고 어떤 정신적인 효행이 빠져버리면은 그 돈 받고 대접해주는 게 돈 많은 사람은 요즘 개도 뭐 몇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있다는데 뭐 부모 돈 갖다 주고 뭐 효도하는 게 개돼지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공자는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벌가의 기칙불언이라 도끼자루를 가지고 도끼자루를 나무를 쳐서 도끼자루를 만들며 그 법이 뭡니까? 자루를 가지고 와서 따로 잴 것이 아니라 지가 잡고 있는 도끼자루 치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치수하고 나무를 맞춰서 도끼자루 만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할 적에 우리 마음의 세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문수급반시라 절에서 물 기르고
나무 패가지고 벽에 금불 넣는 거, 그거 더 빼놓고 나면 뭐 있느냐. 꼭 높은데, 먼데 좋은 걸 구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밖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자기가 마구니 생활하고 헛다리를 짓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원효 스님은 한 수 더 떠요. 예. 세상이 유교가 도끼자루 구한다는 그 법칙 때문에 얼마나 끊어진 진리 세계를 고정관념을 만들어가지고 임금은 임금대로 신하는 신하대로 그 고정관념에 타피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느냐. 그 원효 스님은 유교의 인의해지신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법성 원륜의 자리를 못 찾고 밖으로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 해가지고 그걸 부수는 소리라. 예. 그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예. 고정관념이 끊어지고 나면은 다 자기 본래 모습이 돌아오는 건데, 임금과 신하라는 고정관념을 유교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신하는 임금한테 아첨하고, 예? 충신도 있고 간신도 다 있지만, 임금은 임금이라는 자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임금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뭐 하시하고 뭐하고, 예? 뭐 이런 그 고정관념, 예. 그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원효 스님은 도끼자를 누가 나한테 빌려주느냐. 도끼자를 빌려주는데 자루 없는 도끼. 고정관념이 끊어져 버리는 도끼자루. 예.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도끼자루를 찾아주기 위해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그걸 요속공주 구하기 위해서 짝을 구하는 소리라고 모두들 교수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원효 스님하고 생각의 거리가 먼 거예요. 원효 스님이 짝 구하기 위해서 기타는 소리 하겠어요. 아, 어디 가고 싶으면 천하가 다 어디 뭐 술집에다 다 자기 건데. 예? 예. 근데 이 경호 스님은 숫째 그런 것 저런 거 체념해버리고 가을에 낙엽이 소소하게 떨어지는데 양쪽 사타리스에 고개 축 쳐박고 잠자요. 잠자고 일어나면은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몸을 다 덮을 거 아니에요? 가을이니까. 한숨 자고 나면은 맑은 가을 하늘에 뭐가 있겠어요? 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달. 티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의 가을달. 가을달이 얼마나 높고 멀고 싱그럽습니까? 달과 낙엽 속에 파묻혀 있는 경어. 낙엽과 그 둘이 아닙니다. 모습이 끊어졌을 적의 그 자기 모습하고 밖에 있는 모습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어떤 의미로 봐서는 토술타 수면이 도끼자루 없는 자루를 빌려달라고 신라 경주 시내에 외치고 다니는 어느 스님보다도 더 우주 법계 하늘과 땅과 중생과 부처의 어떤 고정관념이 끊어진 상태에서 체념도 아주 큰 대체념으로 사타리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경스님의 그 어떤 모습을 보면은 살아생전에 저런 걸 한번 모습을 보고 한번 시봉하고 모습을 보면 살아봤으나 내가 상상이 너무 지나친가 모르지만 그냥 하나의 모습이에요. 예, 하나의 모습. 예. 그래서 나는 요즘 경어집을 보고 경어스님 시봉하고 재미가 좀 쏠쏠해요. 예. 바둑은 나는 잘 둬요. 바둑은 잘 두는데 바둑 둔다고 해서 뭐 잡아갈 일은 없겠지만 예, 경어스님 시봉을 해가지고 좀 쏠쏠하게 재미가 납니다. 갈수 화성절이요 적산 병영비라 성형통신로의 금호 야반비라. 활 나면은 저 활 속에는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타버려요. 우리가 참선할 적에 조실스님이 활을 하는 것이 그 묻는 자기나 답을 내는 자기나 모든 삼라만상의 유의무의 고정관념을 한순간에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야 우리 업이 녹아지지요. 우리 업이 얼마나 버글버글합니까?
참선을 해야 업이 녹아지는 거예요. 업이 녹아지면은 벌레를 밟아가지고 발로 문대도 벌레가 안 죽어요. 독사에도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좋다고요. 나를 해치려고 하니까 그놈이 독을 피워서 물지, 짐승도. 해치지 않는 자비의 모습으로 옆에 가까이 오는데, 독을 피워서 물겠어요. 법성의 진리자리는 돌에 가면 돌이 단단해지고, 나무에 가면 나무가 살아나고, 법성의 참된 모습은 물에 가면 물이 맑아지는데, 생물이 있는 세계는 법성의 진리자리하고 둘이 아닌 한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조화를 이룬다. 그런 얘기인데. 이 갈이란 말은 생사가 칼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자기 허물을 감추는 갈도 있고 상대방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혔으니까 그걸 부숴버리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것을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이것도 있지 안 맞는 소리야. 괜한 소리야. 부처님이 49년 동안 진리 얘기를 했고 진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거짓말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49년을 설법하고 한마디도 안 했다. 그건 뭐냐면 자갈이다. 자기의 갈이다. 자기의 활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갈수화성절이요. 갈하니까 물소리마저도 절절 없어지고 끊어졌다. 우리는 소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처치하는 사람 좋은 기자들이라도 자기 좋게 써주면 좋고 나쁘게 써주면 명예훼손이고 고발하고 더 지성인들이 더 그런 짓거리 잘해요. 우리는 그 소리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모습을 내는 요즘 사람들이에요. 물이 흐르면 소리가 납니다. 대표적인 소리예요. 선사가 한번 칼하니까 물소리마저도 끊어져 없어지고 귀로 듣는 것이죠. 소리가 일체 모든 귀로 듣는 모든 사량분들이 다 끊어지고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화할 하자 같으면 전치사로 조차도 이런 뜻이요. 조차도 선문에서 화반탁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진짜 거기로 가르쳐줬는데 저는 바보 멍충이니까 옅다 이놈 화반탁출했는데 이거 멍충이야 이런 소리야. 밥상을 주는데 반찬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상체로 다 줘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화반탁출. 반조차도 미련해 주었다. 나는 너에게 더 감출 예의가 없이 전체 내 살림살이를 다 줬다. 그런 얘기를 화반탁지라 그래요. 그런 또 이 평화라는 화자는 영어의 전치사로 반조차 그럽니다. 반조차. 반조차, 상조차, 상전체로 내보였다. 세상 사람은 먹는 걸 가지고 위주로 하니까 그렇지만 깨달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건 나한테 다 줬다. 화반탁지라 그래요. 반조차 탁줄였다. 저기에 화자가 그 얘기입니다. 활하니 저 활 속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금강경을 배운다 모습이라든가 다 파묻어 버리세요.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원흉한 차원에서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업이 이 시기에 싹 녹아지도록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활하니 소리조차 다 끊어지고 일체 소리는 나무끼리 부딪혀서 나는 소리, 번개 소리, 물과 물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끊어지고 없어져. 적하니 산도 산이 그림자마저 없어졌다. 비도 없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병이라는 말도 아울러라는 말이 명진장 전치사이고 또 화자하고 같은 의미야. 이건 시기 때문에 댓글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 적이라는 글자는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적이 돼요. 귀신 귀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죠. 귀신을 사람이 보면은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적자는 귀신이 또 죽으면 적이 된다 그래. 그래서 귀신 죽은 적자라. 그래서 옛날 선비들 집에나 중국 선비들 집에 가면은 저 적자를 병명주사로 써가지고 문지방에 붙여놓으면은 일체 귀신이 범집을 안 해요. 병이라든가. 그 제가 보면 옛날 선비들 집에 가면 저 적자를 결명주사 써서 붙여놓습니다. 네. 근데 이 적이라고 하는 건 선사들이 또 활과 같이 방명으로 쓰고 있어요. 적한다 이 말이에요. 적하는 소리는 활하는 소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적하는 소리에 산 그림자마저도 빛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소리와 그림자는 색깔에서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 그림자니까 색깔하고 소리하고 다 끊어졌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색깔로만이니까 우리가 모여 그러고 거울을 보고 일상생활 속에 그러니까 소리와 색깔이 완전히 끊어진 그 자리 바로 우리 금강교에서 얘기하는 참된 예를 볼 수가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경외 스님은 저 글귀에 대해서 범소 인상이 계시어명 재상, 약견 대상 비상이면 직견이라. 저걸 지금 이 어른이 노출시키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 보면은 옛날 부처님이나 조사들이나 진정한 도를 깨닫는 사람들 글 내용 보면 그 내용이 물씬 풍겨요. 예. 그렇죠. 적하니 산 그림자마도 끊어졌다. 우리가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허상을 쫓았으며 우리가 귀에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얼마나 허구적인 것을 쫓아다녔겠습니까? 불교를 아는 데는 이 소리와 색깔의 종로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진정한 색과 소리를 떠난 우리의 참된 모습 자리로 승부를 걸어야지. 그런 얘기죠. 적하니 산 그림자마저도 다했다. 비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와 같은 뜻이에요. 좀 부정하는 소리니까. 네. 성형통신로에 뒤에는 혹시 다 끊어지고 아니라고 하니까 허무주의에 또 빠져버릴까 싶어서 거기에 염려스러워서 여기 뒤에 그 얘기가 나왔죠. 예. 색깔을 떠나서 따로 이 열애가 존재하는가 그런 딜레마에 빠질까 싶어서 여기 뒤에 그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소리와 그림자가 통신노라 온통 내 몸에 활로니 그것이 내 살림사라 그거예요. 참된 모습이 비어있는 모습을 알면은 바로 그 자리에 일체 삼남한상의 모습이 부처님의 참모습으로 가까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내 마누라, 내 자식을 떠나서 진정한 행복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도를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풍조를 다 알고 보면은 같이 삶 속에 얼른이 글른이 시와 비를 하면서도 시와 비에 물들지 않고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어도 교만 떨지 않고 자기가 IMF다 그래가지고 못 살아가지고 파출분이 연탄을 나르는 연탄 대담붓을 하더라도 거기에 전혀 비굴하다든가 열등식이 없는 그 가운데에 바로 그것이 여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소리와 색깔이 통신, 온통 내 몸 전체의 활로이니 탁한 물을 다 퍼내고 맑은 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맑은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탁한 물 그 자체가 맑은 물을 만드는 거리지요. 거리. 그렇죠? 탁한 물 가라앉히고 나면 바로 맑은 물이 거기서 난다. 망상이 부글부글 끓고 왜 나는 이렇게 망상이 많고 그러냐. 참회를 해서 부처님 보고 제거해달라 그러지 말고 그 마음 금강경 읽으면서 가라앉히면은 바로 그 마음이 열애의 참모습이다. 그러니 불경을 알고 보면 뭔데 있는 거 아니까 쉬워요.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성과
그림자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소리와 그림자가 내가 몸 전체가 살 수 있는 활로이니, 현실을 떠나서 이상한 세계를 찾지 말라, 그거예요. 예? 썩은 문둥이 속에도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나와 똑같은 불성이 존재한다. 이 생각마저도 경외의 깨는 없는 겁니다. 예? 그 생각이 조그만 또 남아있으면 벌써 거리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거리 간격이 생기면 호리지차에 하늘과 땅이 갈라진다고 그렇잖아요. 예. 금오야밤비라 엉뚱한 소리래요. 금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옛날 내려올 적에 해를 금오라 그래요. 금까마귀. 금오옥토가 채노상이요. 이 늙은이를 더 늙게 만들고 제쳐간다. 금오옥토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지고 하니까 내 늙어가는 이 모습을 더 재촉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철학적인 단어를 이렇게 쓰지만 세속적인 문학의 말은 빌려 쓰질 않아요. 완전히 상상을 초월한 소리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밤에 달이 뜨는 줄 알지 해가 밤에 뜨는 줄 몰라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련 이론을 그냥 엎어버리는 겁니다. 예? 입차 물론된 막견지어라 이 불법을 닦으려 하면은 세속에서 가지고 들어온 고정관념이나 지식이나 그걸 내비리라. 비워버려야 마음을 허물같이 비워버려야 뭐 여력을 보든지 모습이 없는 자기 모습을 보든지 하지. 예? 예. 그런 자세로 절에 오면은 옛날에 신라에도 덜레가자는 말이 덜레가면 절에 가니까 그래 절에 가자는 소리예요. 절이 절하러 가는 것이요. 예. 이 소리와 그림자가 내가 현실이 몸 전체로 살아갈 수 있는 활로이니 얼마나 시원해요. 예? 머리 깎고 꼭 절에 들어가서 우리같이 이목구 찾아가지고 도통하려고 그래 생각하면 그 사람 잘못 생각. 그렇게 됐을 적에 금오가 해가 야반의 한밤중에 날아간다. 고정관념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 너희들이 생각하는 불교,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교, 천주교, 기독교. 네가 찾는 하느님 것은 네가 만들어낸 어떤 우상이지. 그건 네 카테고리의 범주에서 훨씬 벗어나는. 네. 해가 밤중에 날아간다. 엉뚱한 소리 같지만 우리 이론으로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끊어진 고정관념의 세계. 그걸 선사들은 금오가 야반에 날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모습이 없는 것이 부처님의 참된 모습이다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부처님 모습인가 그게 빠질까 어떤 염려스러워서 네? 이건 거의 오도성에 가까운 개성이에요. 이건 내가 문장으로 이렇게 물어놓고 해석을 놓지만 그런 뜻은 결코 아닐 거예요. 내가 경혜스님의 오도성을 위하면 나도 경혜스님같이 똑같이 돼야 되는데 아직 오도성은 전혀 없어요. 예, 다른 사람들 오도성은 내가 풀어서 해석은 해주지만 그럼 내 살림살이가 아니야. 예. 그러니까 부처님 모습이 끊어진 데에서 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 육조스는 열애께서 법신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세고로 일체의 모습이 다 이 허망한 것이니 일단 부정을 해버려야 되죠. 흔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마구대고 흔들어 놔야 된다. 겨울에 부모에게 누더기 옷 한 벌 못 해줘가지고 팍봉에 시달리다 보니까 공금을 약간 횡령해가지고 그걸 사다가 누더기 옷을 아버지를 해주는데 저는 월급 받아가지고는 이렇게 살 게 없는데 틀림없이 어디 훔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고발해버려. 자기 아버지가.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울면서 이제 하소연이라는 게 아버지한테 효도 못하고 이 추운 겨울에 월급 적지 애들은 있지 그래서 사실 공금을 조금 했다고. 그 자기 아버지가 가서 고발을 해버려. 그 고으로 언님이 그 죄를 참작해가지고
효의 그런 의미를 또 부각시켜가지고 용서를 해줘. 법신의 참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체의 모든 모습이 다 흠앙이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야. 만일 일체의 모든 모습이 흠앙해가지고 실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여기는 또 이제 맹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뒤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성과 색이 우리 통신의 활로다. 그런 얘기죠. 곤열의 모습이 없는 이치를 본다라고 하십니다. 부대사, 열애가, 그 신상은, 열애가 이 몸뚱이의 모습은 세간의 인정을 순종하기 위해서 드러놓은 것이니 들춰냈다 이 말이죠. 이 글자가. 수보리 보고 야 내 모습으로 나를 본다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모습은 다 보니까 32상 80종호의 아름다운 모습, 미남의 모습, 사람으로서는 갖출 수 없는 그런 모습, 그 열애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인간 세상의 사람들의 그 정을 순종하기 위해서 들었으니 공인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단전에 빠질까 저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또 부처님의 모습인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죠. 서양 철학은 그 허무주의에 빠진다든가 또 현실주의에 너무 집착한다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현실주의, 허무주의를 초월해서 실존적인 현상학적인 철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다 포함해. 권위로 우선으로 또한 헛된 이름을 세웠다. 30 이상으로 내 모습으로서 신상으로서 날 볼 수 있느냐. 그런 이름을 제기를 했다. 가은 32요 80도 또한 공성이라. 우선 인시로 30 이상을 말을 했고 80종의 부처님한테 80가지의 좋은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공연한 소리다, 공소리다. 그건 일단 모습이 있는 것은 불교에서는 일단 공으로 생각해버리니까. 유심 비각체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각의 체가 아니요.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깨달음의 본체가 아니요. 모습이 없어야사 이에 참된 모습이니라. 진리가 어떻게 모습으로 표현되겠어요? 그렇죠? 예. 모습으로 표현된 건 모습이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둘이 아닙니다. 법성이 원령 무이상이라. 예. 모습이 없어야사 바야흐로 참된 모습이라. 야부스는 상시산 수시순이 불이제 신마초 약견재상 지상 집견열애라.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야부스님이 또 한마디 고일착으로 거들려준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것 떠나서 뭐가 존재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부처님도 참 헛점투승이네. 이런 소리로 야부스님은 꼭 꼬잡아서 해요. 부처님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충성들이 상에 집착해가지고 보시도 꼭 누구한테 푼돈 보시하면은 내가 했는데 저거 뒤에 보니까 인사도 안 하더라. 괘씸한 사람. 내가 차도 한 잔 샀는데 저건 홍차도 한 잔 안 사더라. 소소한 것까지 아주 기분 나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중생세계죠. 야부스님은 모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열애를 본다고 하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것 떠나서 부처님 세계가 따로 있다고 하는 기딴 소리를 합니까? 그런 얘기. 야부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 부처님은 그럼 어디 계시느냐? 부처님도 참 모습을 떠나서 부처님을 본다라고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시네.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일양 불산 불신이 무상이면은 마음이 일양은 한결, 이 말이죠.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의 몸이 무상이라고 하면은 상 밖에 반드시 부처님이 있을 것이여는 이제 견산에 산을 범해 곧 이 산이요 물을 범해 물이 곧 이 물이니 그러면은 모습을 떠난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습을 떠나서 부처님을 본다는데 모습을 떠난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지요? 조고각하라 다리 밑을 살펴라 그런 얘기 있죠? 다리 밑을 살펴라. 다리 밑을 못 살피면 넘어지지요. 여의를 알면은 어디 가든지 간에 봄바람에 꽃이 만발한다. 그런 얘기죠. 금강경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그저 참여나 하고 불공이나 드리고 골치 아픈 거 이해 안 되는 거 뭐 할 수 없는 유상구 대심아니라 모습을 마음에 둬가지고 구함을 준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 망상이야. 지가 그리는 생각. 또 그와 반대로 형상이 없다는 데 집착하고 아무것도 범위 없다는 데 집착하면 이것은 편도에 떨어지고 말아. 험에 뼈 떨어진다면 바짝 마른 거. 당당하진간이요 당당하고 밀밀한 것이 이건 우리의 열애의 법신자리입니다. 당당한 그 모습. 파도가 치는 것은 당당한 그 모습이고 땅이 만물을 실어서 씨앗을 심으면은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곡식을 이겨주는 거 다 그것이 밀밀한 겁니다. 다 그 살림살이. 법성의 살림살이죠. 둘이 아니니까. 어찌 일찍이 간하겠으리요 사이를 하겠으리요. 사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된 부분이 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법성의 자리는 틈이 없어. 끊어지는 것이 없어. 간이라고 하는 사이죠. 사이가 틈이 생긴다 이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틈이 생기면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틈이 없다 이거예요. 이 법성의 우리 마음의 살림살이는 화명에서 횡병시방 수궁삼대 그럽니다. 횡으로는 동서남북 상하 시방세계에 우리 마음이 꽉 차 있고 공간적으로는 꽉 차 있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머무르고 살고 있죠. 그렇지만 이 마음은 과거에도 이 마음이 있었고 현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금강경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고 미래에도 이 마음은 없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당한 그 모습은 밀밀이란 말은 쏠쏠하니 딱 짭니다 이 말이죠. 삼배라든가 못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리 촘촘하니 들쑥날쑥 하지 않는다. 밀밀이 어찌 일찍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틈이 있냐 그런 얘기죠. 일도 한간이 사태로다. 하나의 도의 찬 광명이 우리가 더울 때는 만물이 생장하는 쪽이고 동적인 의미고 차가울 적에는 낙엽이 우수수 져가지고 가지만 남아있을 때를 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한 도가 차가운 광명을 한다라고 하는 본래의 모습이 끊어진 그 자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문자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돼. 강사는 문자에 쏘가서 문자밖에 모른다더만 요즘 선사들은 문자도 해당쳐 몰라. 몰라. 그리고 해석이나 실컷 잘해주면은 강사니까 해석을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옛날에 스님들은 안 그래. 사회 사람들이 10가지 알면은 스님은 12가지, 13가지 알았어. 신라 고래 스님들은. 요즘은 불임문자고 무식해가지고 입에 똥내만 가만히 나고 자부구에만 가만히 앉았으면 제일 대파인 줄 안다. 한도의 차가운 생명의 광명이
삭 태어라. 태허공에 텅 비어있는 태허공에 삭은 빛난다. 바로 우리 현실 마음이에요. 예? 모습에 끄달리지 않고 모습을 초하는 이 마음은 허공과 같은 이 빛나는 허공과 같이 허공에 빛나는 이 마음이라 그런 예, 문자에 쏘으면 안 돼. 불교라고는 이 마음 빼놓고 다른 얘기 안 해. 이 마음 빼놓고 극락천당 얘기를 안 해. 예. 지옥 얘기를 안 해. 현실. 예, 현실. 현실에서 지옥천당을 찾아야지. 현실 떠나서 무슨 놈 지옥천당이냐. 이 한도의 차가운 광명이 이 눈앞에 나타나는 이 텅 비어있는 허공에 빛난다. 지금 우리 마음이 현실 마음. 예. 집이준무 구성사경이라 유에 집착하고 무에 집착하는 것이 같이 삿된 소견을 이룬 것이요. 불교는 어디 한 군데 집착하면 끝나. 내가 절에 가는 신도다 하면 그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유무무이하야사 있는 살림살이나 없는 살림살이 무이 두 개가 다 사라져야사 일미상현이라 하나의 참된 도의 맛이 항상 현실로 드러난다. 현자는 드러난다. 나타난다. 예,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의 맛이 항상 나타난다. 이 하나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느껴야지 그걸 누구에게 줄 수가 없지요. 자기가 물을 먹었을 적에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 같이 차고 덥다고 옆에 사람도 이해해줘봐야 물 안 먹는 사람도 느끼겠습니까? 예, 안 되죠. 유와 무, 유에나 무에나 두 가지가 없어야사 한 맛이 항상 나타나리라. 한 맛이 현실적으로 유와 무를 초월해서 현실적으로 여러의 참모습이 내 앞에 허공보다 더 넓은 광활한 쪽에서 광명이 나고 빛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맺히도록 합시다. 예.